사도행전 13장부터 21장까지는 바울이 떠났던 전도 여행에 관한 기록이 적혀져 있습니다. 시기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4장까지는 주후 46년부터 약 2년 동안 진행되었던 1차 전도 여행이 구브로에서 안디옥 일대, 다음 거 보이시죠? 네, 구브로에서 안디옥 일대를 전도했던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행전 15장부터 18장까지는 49년부터 51년 정도까지 진행된 2차 전도 여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훨씬 더 넓은 지역을 선교했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대륙을 건너간 선교의 시작이었습니다. 안디옥과 아시아와 마게도냐와 고린도를 지나 에베소에 이르기까지 바울의 사역은 아주 확장되었고 그 안에 그리스도인들로 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고린도에서 1년 반을 사역하면서 바울은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은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21장 17절까지 52년부터 56년까지 넓게 보면 57년 정도까지 2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지역을 한 번 더 방문하는 여행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저희는 그 마지막 세 번째 전도 여행 중에 일어난 일이 담긴 본문을 함께 읽고 있는 중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혹시 시간적인 여유가 되시고 굉장히 지루하다, 넷플릭스에도 볼 것이 없구나, 유튜브도 이젠 다 봤구나, 임급동을 너무 많이 봐서 볼 것이 없어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한번 성경 지도를 펼쳐서 바울의 전도 여행을 한번 이렇게 찍어보세요. 그러면 사도행전이 좀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천에서 막 올라왔거든요. 차 타고 왔어요. 1시간 40분 정도. 근데도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당시에 뭐 KTX 타고 다녔겠어요? 걸어 다니거나 배 타고 다니거나 그렇게 다녔을 텐데, 그러면서 그 지역에마다 그 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했다는 것은 여러분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냥 사명이니까 내가 해봐야지 하는 정도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진짜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일인 것이죠. 그리고 그런 가운데 지금 이 바울의 전도여행 가운데 유대인들과 비유대인들의 갈등이 아주 극에 달해 있습니다. 17장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가이사가 아니라 예수가 임금이라고 가르친다고 하는 그런 공격으로 죄목을 지정돼서 고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아주 정치적인 고발이었고 그만큼 로마 제국 안에서 예수를 믿기로, 정확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결정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이제는 점점 많아지는 것을 떠나서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주 이거에 자신들의 생계와 종교와 문화를 위협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첫 번째는 유대교로 개종해가지고 우리의 기득권 아래에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우리의 고객들을 뺏기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우리 밑에, 우리의 수하에 있게 되면 우리 말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돼서 비록 흩어져 살지만 내가 누리던 그 유대인으로서의 특권을 여전히 누릴 수 있어 라고 하는 아주 심리적인 안정감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을 뺏기니까 아주 기분이 나빴겠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것인데 우리 민족의 하나님을 빼앗긴다는 것이 상당히 기분 나빴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얼마나 그것을 가지고 아주 극도로 흥분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아레오바오라는 곳에서 사도 바울이 했던 설교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불이 난 곳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은 설교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고 이미 많이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이젠 될 대로 되라 식의 반응으로 유대인들이 느낄 만한 그런 설교. 그런데 바울의 이 설교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명설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잘 성경을 보시면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율법과 너희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것, 모세, 아브라함, 율법, 하나님께서 너희 민족을 어떻게 선택하셨고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는 너희들의 뜨거운 종교심, 너희가 철학적으로 목말라 하는 그것, 그 끝에 누가 계시는 줄 알아? 바로 내가 믿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철학의 끝에 계신다. 너희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섬기는 그 신,
그 신은 허황된 신이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에게 양쪽 집단 모두에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심이 끝이 아니야. 그 종교심은 결코 끝이 될 수 없어. 그것이 만족이 돼서는 안 돼.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율법이 다가 아니다. 이방인들에게는 너희들의 철학적인 이해, 너희들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어떻게 너희들의 생각을 풀어내는 수사학적인 지식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라고 하시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난했고 어떤 사람들은 그거 한 번 더 전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지 모릅니다. 그 메시지를 듣고도 누구는 조롱하고 비난하고 고발하고 공격했습니다. 누군가는 말씀을 듣고 내가 진짜 그 말씀을 따르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어떤 상황 가운데 누군가가 내 예상대로 반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잘못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응원해주지 않거나 오히려 배척한다고 해서 이거 내가 잘못한 건가? 여러분, 그때는 사람들의 반응에 우선순위를 두지 마십시오.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보고 가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는 길이 옳다면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누군가는 내 말을 듣고 누군가는 듣지 않았다는 것에 있지 않고, 내가 주어진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성경을 통해 조명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 살아가는 것,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나로 인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나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에베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약간 다른 사람들이 바울을 볼 때는 양쪽 집단 모두에서 바울은 미친 사람 같이 보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혹시 유대인이세요? 네. 그러면 네라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율법 아시죠? 율법에 이렇게 이방인들 만나, 혹시 어디 출신이세요? 저는 에베소 출신이세요? 에베소. 그 끝에는 늘 뭐가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만났는데 계속해서 베트남 선교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인도 선교. 그럼 한두 번 정도 괜찮아. 근데 한 5번 정도 들으면 진짜 좋았나 봐. 한 10번 정도 들으면 내년에 나도 가볼까? 한 20번 들으면 약간 무서워지겠죠. 들었던 얘기 같은데. 바울은 지금 그 정도가 아니에요. 스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내 눈만 마주치면 달려가는 거지. 약간 미친 사람이었겠죠. 그런 바울이 지금 성령이 계시는지 모르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바울의 눈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아마 애니메이션에서 눈빛이 반짝하는 것처럼. 성령을 몰라? 알았어. 그리고 나서 성령을 막 전해줍니다. 19장 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는 예수님이 오실 굽은 길을 곧게 하는 자라고 요한이 자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했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을 바울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아직 그걸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름에도 불구하고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특히 신앙에 있어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은 세월은 오래되었지만 왜 내 성질과 본질과 늘 넘어지는 영역은 똑같을까라는 것이 여러분 꽤 고민스럽지 않으십니까? 예수를 믿는 세월은 길어져 가는데 여전히 내가 넘어지는 곳은 똑같고, 여전히 나는 쳇바퀴 굴러가는 것 같고, 앞으로 질주하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회전목마였다니, 이런 느낌 드실 때 있잖아요. 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의 가장 큰 원인은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나의 연약함을 충분히 넘어서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정도면 됐어, 거기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그 사람들도 아마 예수님은 믿었지만 여전히 내 안의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정확히는 현실과 신앙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이 아마 쳇바퀴 돌듯 반복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울을 만나고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을 듣자 그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를 해주죠. 오늘 본문 속의 성령 임재의 사건은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성령 임재, 고넬료라고 하는 이탈리아 군인의 집에 있었던 성령의 임재에 이어서 세 번째 성령의 임재 사건이라고 부를 만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이방 땅이기 때문입니다. 이방 땅에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안수했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서 방언과 예언을 했다고 하는 그 기록이 성경이 지금 그것을 근거로 달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방언과 예언은 이제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에게 만약에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말씀하실 수 있고 필요하시다면 방언과 예언을 통해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시기 원하시면 오늘도 저는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건 옛날 일이야, 성경 안에 있었던 일이야,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일들, 우리는 이성적인 사람이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철학보다 지금 성경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하고 알던 철학의 수준이 훨씬 높습니다. 그들이 훨씬 더 높은 가치의 고민들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방언과 예언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말하게 하셨습니다. 본문에서는 그들의 수가 12사람, 더 정확하게는 12명 정도 되는 남자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아마 지금 그 당시에 회당을 구성하는 10명보다도 많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수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이 남자만 12이 됐다는 것은 교회가 탄생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회당이 생기는 것과 같이 교회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안디옥 교회에 이어서 새로운 선교의 중심지가 됩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유대로 가기 전에 에베소를 방문했었고 그들과 관계가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바울에게 좀 오래 머물러 달라고 부탁했는데 바울이 그때 유대와 수리아 지역에서 사역하는 것 때문에 그가 약 3개월 12주 정도를 강론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가장 안전한 곳은 아마 에베소 교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머물지 않고 그가 또다시 가는 곳은 회당입니다.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을 보실 때 회당의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면 그 지역은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구나라는 것으로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바울은 여전히 위험할 수 있지만 또다시 회당을 향해 갑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바울은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없었지만 지금 이곳에서는 꽤 충분한 시간을 부여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충분한 시간을 부여받았지만 바울의 사역은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19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충분한 시간도 있고 충분한 능력도 있는데도 늘 사역이 성공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천하의 바울도 그곳에서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나만 믿지 않을 거야 정도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공공연하게 굴욕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비난하는 것이죠. 바울을 아주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는 것입니다. 아마 바울이 그곳에 계속 있었으면 바울은 또 한 번 죽을 뻔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뻔한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사람이 어떤 비슷한 상황에 놓이면 트라우마가 발동합니다. 나도 모르게. 지금 보이시지 않겠지만 제가 검지손가락 손톱을 3분의 1 정도 잃었거든요. 요리를 안 하다가 하니까 이렇게 칼질을 하다가 뒤에서 누가 불렀어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이렇게 그리고 이제 칼을 다시 잡아야 되잖아요. 겁나는 거예요. 약간 얼마나 몸을 사려가면서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여러분, 목숨을 잃을 뻔하면 어떠시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로부터 옥에 갇히기도 했고 매에 맞춰보기도 했고 매에 맞아서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 죽었네 라고 밖에 내다 버려본 적도 있습니다. 버림당한 적도.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나를 공격한다 그러면 아마 덜컥 겁이 났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바울이 전혀 그 사람들의 반응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알고 사실 결과가 뻔히 보이는 일인데 여전히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사역을 꿈꿨다면 에베소 교회에서 에베소 성도들하고만 사역했겠지만 바울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망할 것 같은데도 그 길을 향해 나아갑니다. 8절을 보시면 회당으로 들어가는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회당을 피해서 갔더라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반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머리를 들이미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자살행위에 가깝죠. 사람들이 너 왜 그렇게 해? 당해봤잖아. 바울은 목숨이 2개야?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회당으로 들어가는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상처를 한 번도 입지 않았던 것처럼, 마치 전혀 두렵지 않은 것처럼, 마치 나는 목숨이 진짜 2개인 것처럼, 내일이 없는 것처럼 회당을 향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반응이 있을 줄 알면서도 또 그것을 하는 것이에요. 바보같이. 좌절을 겪고 벽에 부딪히면 그때 대안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선택하느냐면 경험이 있고 이건 이렇게 해보니까 안 되겠더라 라고 생각하면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대안을 많이 마련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선택이 맞습니다. 어떤 일을 실패해봤는데 똑같이 또 그 일을 한다면 그것은 안 하는 것이 맞죠. 근데 바울은 지금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경험도 해봤고 반응을 다 아는데도 다시 도전하는 것입니다. 바보같이. 만에 하나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이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들이잖아. 그럼 도전은 해봐야지.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의 반대 속에서 바울은 공개적인 비방으로부터 아주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장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두란노 서원입니다. 본문 안에 순서를 잘 보십시오. 두란노 서원이 먼저 발견되고 바울이 그곳에서 사역을 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 길이 보이지 않고 답이 보이지 않고 야 망할 거라니까, 안 된다니까, 너 옛날에 거기서도 안 됐었잖아 라고 말하는 것을 뚫고 다시 그 길을 가봤을 때 그 끝에 만나게 되는 것이 두란노 서원입니다.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뜻은 스크루 오브 티란누스라는 뜻입니다. 이 티란누스라는 단어는 독재자, 폭군 이런 뜻이에요. 원래 어원은 좀 다르지만 용어가 그렇게 굳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폭군의 학교. 근데 티란누스는 사람 이름입니다. 티란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이름으로 만든 철학 교습소와 같은 곳이 있었죠. 유명한 스타 강사들이 당시에 좀 있었거든요. 그 중에 우리 성경 본문으로는 두란노라고 하는 스타 강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아침부터 약 10시에서 11시 정도까지 자기가 수업을 가르치고 나면 너무 더우니까 그 뒤로는 낮잠 자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도 공부하지 않습니다. 더우니까. 그럼 바울은 오전부터는 열심히 천막 겠는 일을 하고 11시부터 그곳에 모인 사람들하고 아주 자유롭게 성경을 강론하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 바보 같은 사람들이죠. 모두가 너무 더워가지고 다 쉴 때 자기 나름대로의 일상이 있고 살아내야 하고 수고해야 하는 생업이 있는 사람들, 한가한 사람들 아닙니다. 아주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누군가는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는데 그게 무엇인지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탐구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2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보장받고 시작한 것은 아마 아닐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아마 이 두란노로 가는 사람은 어쩌다가 이제 좀 포기하겠지. 더워가지고 여러분 에어컨 없는 주방에서 일해보니까 에어컨 발명은 시대의 발명입니다. 당시에 여러분 남들이 다 더워가지고 쉴 때 이 두란노 서원에 앉은 사람들이 땀방울이 뚝뚝 떨어졌겠죠. 이거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럼 바울이 힘을 내시라고, 이러자고 우리가 모인 거 아닌데. 그리고 또 마음을 도덕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이런 것이라고 듣고 배우고 삶이 변하고 그 사람들이 2년 동안 그 일을 매일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19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모두가 다 안 될 것이라고 왜 굳이 그런 고생을 하느냐고 하는 것 끝에 다른 결과가 있습니다. 2해 동안 그같이 했는데 그 가운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게 원문으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원하는 누구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그곳에 오는 사람이 누구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 가운데 사역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피해서 모인 사람들, 마치 다윗이 아둘람굴에 숨었을 때 원통하고 빚지고 환난당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이 군중을 이루는 것처럼 바울이 그 공격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곳에 모이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모였는지는 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아마 굉장히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모였을 것입니다. 여전히 내 생업이 바쁘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을 더 굳게 믿고 싶고 하나님을 더 사랑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얼마나 뜨겁게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겠어요. 지금 그들이 모인 곳은 에베소라는 곳입니다. 에베소는 로마 제국의 4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여겨졌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입니다. 저렇게 생겼습니다. 꽤 멋지죠?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의 높이는 2배, 크기는 4배 큰 건물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터가 이것만 남아 있습니다. 2m 정도 되는 돌 기둥이에요. 저것 말고는 다 무너졌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전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눈에는 지금 아데미 신전이 보입니다. 사진 하나 전으로 보여주실래요? 네, 눈에 저게 보여요. 사람들은 다 아데미 신전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모여서 복음을 전하고 듣는 거 굉장히 초라할 수 있죠. 누가 보면 아마 주목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계란으로 바위치기,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이 전혀 바뀌지 않을 것 같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데미 여신은 흥왕하여져 가는 것 같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숨어가지고 남들이 모이지 않는 시간에 더운데 땀 뻘뻘 흘리면서 말씀을 듣는 것. 그런데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그들의 그 엄청난 뜨거운 종교심, 그러한 엄청난 그들의 아데미 여신을 향한 그 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전히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내가 세상과 부딪히면 깨지는 것을 몰라서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현실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그 현실의 주류에 속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주류에서 벗어나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나서 경험하게 된 것은 계산이 서지 않지만, 답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셨지, 그러면 내가 지금 계산이 잘 서는 곳, 내가 이미 복음을 전했던 곳뿐만 아니라 오히려 답이 보이지 않고 위험해도 그 길을 향해 가보는 것, 그때 두란노 서원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곳에서 함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2년 동안 이나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두란노 서원이 있으십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느라 애쓰고 수고하고 손해를 감수하면서 그 끝에 만나게 되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러한 두란노 서원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정도 도전해봤어, 그때는 내가 참 도전해봤는데 실패했어, 여러분 그것을 실패로 끝내지 마시고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아도 그것을 다시 한번 도전해보는 일,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될 때는 도전이 두렵지 않습니다. 저도 부담이 있습니다. 매주마다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결단하고 도전하고 반응해보시자고 해보자고. 어떤 부담이 있을까요? 현실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에 부담이 있습니다. 아, 내 마음도 이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데. 지난주에 이천 선교를 떠나기 전에 아내랑 제가 화요일 밤에 울부짖었어요. 못 갈 것 같아. 다른 건 다 괜찮아. 더위가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그 더위를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와, 생각만 해도 너무 더울 것 같은데 어떡하지? 막 모르는 척하고 싶고
아이들한테 인사했어요. 잘 다녀와. 그래. 잘 안 바뀌는 거예요, 제 마음이. 뭔가 내 한계가 너무 내가 잘 알겠고, 내가 도전해본 영역들이 나에게 상처처럼 남아서 한 번도 도전하기가 두려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울은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목숨 내놓고 하는 일입니다. 회당에 들어가는 것은 이미 소문이 싹 났을 거예요. 바울 그 사람이 완전한 변절자가 됐어. 어떤 이유로라도 바울을 죽이자. 그런 얘기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이 그 길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해봐도 안 된다고 주변 사람들이 말할 때 여러분 그 이야기를 내가 대항할 힘은 없지만 그것은 여러분 스치듯 넘기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읽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스바냐입니다.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살리시며.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하면 좀 더 띄워주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늘어뜨리지 마라. 이런 건 이런 말이에요. 너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마. 안 된다고 내버려 두지 마. 해봤지만 안 되는 거 여러분 많으시죠? 묵상 실패하시는 분들 부끄럽지만 많으시죠? 성경 일독하는 거 쉽지 않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거 쉽지 않으시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한 두란노 서원을 이미 완성해 두고 계십니다. 그곳이 비록 폭군의 학교와 같은 이름이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두신, 예비해두신 두란노 서원이 있습니다. 내가 가보지 않았을 뿐. 어떻게 포기하지 마라고 말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고 복음을 붙들고 예수 믿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너희 가운데 아닙니다. 여러분, 너희 가운데, 제 안에 계시고 여러분 각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여러분을 홀로 그곳에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으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 분, 구원을 베푸실 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분,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마련해 놓으신 두란노 서원을 향해서 같이 함께 좀 나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끝자락에 만나게 될지 모르고 그 두란노 서원이 하나님 나라가 될지도 모르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 길을 향해 가는 길이 예수 믿는 길입니다. 성공이 보장된 길이 아니라 손해를 감수하는 길, 모두의 반대를 무릅써야 하는 길이 있더라도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향해 나아가 보는 것, 그 도전을 함께 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함께 살아내십시다. 이 시간에 이 찬양을 좀 함께 부르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싶은데요, 노래가 좀 생경한 노래이실 수 있어서 저와 찬양팀이 먼저 한번 같이 부르고 함께 이 찬양을 좀 부르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찬양이 오늘 내 이야기구나 라고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각자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 분명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찬양 시간에도 고백했던 것처럼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의 어둠을 물리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분이십니다. 우리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을 담아 이 찬양을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시다.